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마지막 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전도 여행을 가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쓰임 받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고 또 믿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1차 전도여행에 갔더니만은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마가가 전도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마가가 도중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바나바는 그냥저냥 보냈지만은 바울은 상당히 화가 났어요.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서 상관없다고 가버리라고. 아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가는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도중에 전도를 포기해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그 도망쳐버렸던 마가가 바나바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다시는 중간에 안 도망칠 테니까 다시 좀 껴달라고, 다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나바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바울은 허락을 안 합니다. 절대 저런 사람은 끼워주면 안 된다고. 바나바는 좀 용서하라고, 이제는 그가 정말 많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다시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좀 이렇게 껴줍시다. 바울은 절대 나는 용서 못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바나바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좀 용서도 하고 주님의 마음 갖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단계까지 이르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둘이 싸우는 일이 생겼으니 결국 이 일로 서로 바울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또 바나바도 이거 용납 안 하는 바울과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향하고 바나바는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전도 여행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던 모습들이 어느 환경에 딱 다다르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도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열정으로 막
시작을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막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려요. 사랑도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도, 기쁨도, 충성도, 온유도 어느 순간에 고갈되어 버려요. 순간에 나 못하겠습니다. 다 포기해 버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자아는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환경의 유혹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자아가 하나님께 맡겨졌던 것들이 순간순간 육적인 내 자아로 자꾸 옮겨지고 내 생각이 강해지고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리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강절은 주님 맞이하는 주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 줄 몰라요.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는 것이죠. 너희들의 감정은 어떠냐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각과 사고들은 어떠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관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막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막 지쳐있고 낙심하고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림절은요, 그것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바울 사도가 마가를 향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때 그 부분이 미숙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마가를 또 굳이 불러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는 마가가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늘 목사님들도 가장 많은 받는 스트레스가 막 성도 몇 명 나오냐 이런 거 질문하고,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 힘든 일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를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어저께도 목사님 한 분이 위장병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고 글을 올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위장병 없는 목사가 어디 있고 심장병 없는 목사가 어디냐고. 원래 사역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올리시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목회는요,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가는 거.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순간에 자꾸 맡기지 못하고, 한 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성도들이 이런 일이 생기건 저런 일이 생기건 이런 성도가 있건 저런 성도가 있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는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여기서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막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결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온전히 맡겨지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마음에 담고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온전히 다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내가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렇게 해도 전환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택함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면 이거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큰 일도 주님이 아셔야 모르셔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온전히 맡기고요, 오늘도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사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전도하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3주 만에 도망치듯 나왔어요. 3주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복음의 확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더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또 반복해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을 또 하고 있어요. 한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장에서 시작됐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은혜와 기쁨,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랑이 3장에도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또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요, 전한 것에 대한 이게 보답이 나오는 거. 주부들 가장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름대로 막 시장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조리법도 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다 만들어내놔요. 근데 먹는 사람들이 아무 감각 없이 먹어. 그럼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세상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분들 되게 좋아해요. 막 보람을 느껴요. 음식을 만든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했더니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막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는요,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지금 없지만 언젠가 또 열매 맺어지기도 하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가정 가운데서도요, 수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죠. 보면은 참 오래전에 썼던 목회 일기를 읽다 보면은요, 똑같은 형태들 참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근데 이게 내가 즐겁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본인의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헌신한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수요 전도가 진행돼요.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지금 전국의 교회 전도는요, 다 힘들어졌어요. 옛날 같이 여러분들 길가에서 커피 나눠주는 것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보기 어려워요. 근데 놀랍죠? 이단들은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래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이 참 칭찬받을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또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바울에게.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또 가리키고 싶고 나는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가기 위한 기도예요. 자, 어떤 기도를 하는지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도망치듯 나왔던 그 지역에 내가 다시 가가지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말고 친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2절 읽어볼래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길. 내가 너무나도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사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도 그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 출신의 유대인 출신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 된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된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교회마다 이 갈등이 늘 있었어요. 여기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늘 사랑을 실천하고 막 교제하고 애를 쓰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선이 있는 거야. 나 저 집사님하고는 좀 같이 하기 힘들어. 막 교회 안에서 너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막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기쁜데 난 왜 이렇게 저 집사님이 불편하지? 난 저 권사님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모든 교회, 초대교회건 모든 교회건은요 문제가 다 있어요. 성도들이 가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시, 절대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칭찬을 잘 할 때가 있어. 되게 성도님들이 칭찬을 하고 목사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너무 극하게 칭찬하시면은요 제가 거기다가 꼭 얘기해 줍니다. 우리 그런 교회 아니라고. 한 신앙생활 한 몇 개월만 해보시라고. 우리 교회 문제 되게 많다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안에 들어오면요 좋은 것만 봐서 그렇지 속에 딱 들어오면요 자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요 문제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저도요 지금은 참 좋아 보이지만 저도 문제 많아요. 저한테 성도들도 목사님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자주 들어요. 실수도 많고요. 서로 그런 것을 품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1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긴장을 늦추고 살아가요. 키에르케고르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연극을 막 하던 가정 가운데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이 났다고 소식이 들려 밖에서부터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극하는 사람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각하게 연극하다가 연극을 딱 멈추고 여러분들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금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연극으로 알고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막 웃기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보고. 아니 지금 불 났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빨리 나가세요. 막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그러고 뭐가 불나. 그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이제 안에까지 연기가 들어오고 막 불이 번지니까 그때서야 난리가 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키게르케고르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짐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 내일 여러분들에게 다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온유함과 또 긍휼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화평의 도구가 되셔가지고 다 서로들을 화합하게 만들고 충성의 성도가 되셔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정말 앞서서 일하시고요. 주님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